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입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이 교만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도 그가 처음 지었던 죄가 바로 이 교만의 죄였지요.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죄의 영향을 받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인류, 대부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의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단 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느부갓네살 왕, 이 거대한 바벨론 대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이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좌에 앉아 있었던 왕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모든 일이 진실하고 그의 행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 온 땅의 왕이라고 생각했고 그 높은 보좌에 앉아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나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 주님을 하늘의 왕이라고 표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진실하고 공의롭다라고 말하며 또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하늘의 왕이라고 찬양하게 됐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4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실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이 그 꿈을, 그 환상을 해석해 주게 되지요. 그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실 심판이자 징벌을 하나님께서 경고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잊고 자신을 교만해져서 자신의 만든 이 도시와 이 대제국을 보며 자신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경고하셨던 그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4장 3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당시에 가장 높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보다 일반 평민들보다 노예보다 더 낮은 자리로 가게 됐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간의 이성을 빼앗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하나님의 행하심 작은 것 하나만으로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가장 높은 통치자에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을 잊어버린 채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자기의 손발톱도 다듬지 않고 정말 새 발톱처럼 길고 그렇게 그 이슬을 맞으며 잘 곳도 집에서 자지 않고 짐승처럼 무려 7년이나 살게 되었는데요. 그 7년이 끝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낮아졌다가 짐승처럼 되었다가 다시 이성을 회복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일을 하실까요? 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힘과 권능으로 자기가 이 모든 대제국을 지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이루었다고 고백했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낮아진 이후로 짐승처럼 그 짐승의 자리에 정말 그 땅끝까지 낮아진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한 죄를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갔던 그 죄를 심판하셨을 때 그는 비로소 낮아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창조물의 그쵸?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의 왕으로서는 수치였고 그리고 굉장히 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이 본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의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한 이 진실을 우리의 교만한 죄가 가리울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심으로 그 교만으로서 가려진 진실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그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을 세웠던 것은 이 느부갓네살 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진리와 진실을 그가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모든 일이 진실하고 그의 행하신 것이 공의로우시며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 즉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일이 모두가 진실하다고 고백하고 공의롭다. 진실하신 하나님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한 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어떤 우리 인생의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한 진리, 진실을 행하시고 또한 공의를 행하시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